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옵니다. 은혜 충만해도 우리는 은혜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충만해도 뜻밖의 시험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2년 정도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 있을 때 뜻밖에도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참 별거 아닌 일 같았는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아주 풍비박산이 날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소한 문제 같은 문제가 이제 커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을 받게 이제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열리게 된 것이 제 1차 예루살렘 회의가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의 이제 말씀인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선교했다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교회도 회의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가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 있었더라면은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성경이 우리의 일상을 꼭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상은 어찌 보면은 실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성이 좋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영성이 좋으려면요, 그러려면 사실은 그것이 지성과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지만은 몸이 병들면은요, 영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늘 영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항상 영과 육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회의 장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갈등을 풀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에 있는 의견 차이, 또 분쟁의 문제, 또 서로 다른 관점에 관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갔는가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했던 회의의 방법, 이제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모르는 것이죠. 실은 이 제1차 이 예루살렘 회의는요,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아류로 남느냐 아니면은 초대교회가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세계 선교로 지경을 넓히느냐, 이제 그 관건, 어찌 보면은요, 이게 유대교의 지류가 되느냐, 아류가 되느냐, 아니면은 세계 선교의 발판을 놓느냐, 이 기로에 선 문제가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담긴 예루살렘 회의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실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회의는요, 기독교 역사상에서 아주 획을 긋는, 교회가 세계 선교의 발판을 놓느냐 아니면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유대의 아류로 남느냐, 이제 이게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회의가 1차 이 예루살렘 이 회의였던 거죠. 지난 월요일 날 제 후배 목사가 밥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의정부를 갔습니다. 갔더니 자기가 이 교회에 부임한 다음에 처음으로 손님이 온 거래요. 너무 바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그러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한 사람의 손님도 못 받았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처음이신 거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맛있는 밥을 저한테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이 후배가 이제 의정부의 한 지방에서 그 교회가 결산으로 랭킹 2위 되는 그런 교회에 제 후배가 이제 얼마 전에 담임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담임으로 가게 될 때 참 낙심을 많이 했는데 한 번만 더 도전해봐라. 한 번만 도전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 않냐. 그 한 번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도전을 했는데 이 후배가 덜커덕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월요일날 밥을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었죠. 갔는데 이 후배가 이제 뭐 워낙에 믿고 의지하는 후배니까 이제 교회를 쫙 안내하면서 이 교회에 있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게 되었던 거죠. 갔더니 1층이요 엄청 길어요. 우리 일신교회보다 여기보다 훨씬 길어요. 엄청 길어요, 예배당이. 그런데 지하를 안내해서 지하를 내려갔더니 지하가 본당에 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더 팠어야 되는데 더 팠어야 되는데 못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만 되면은 아주 그냥 점심을 먹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글바글한데 진짜 본당 길이에 반도 못 팠더라고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에 식당을 해놨는데 딱 보니까 벌써 이 교회 사이즈로 점심시간에 난리가 날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2층으로 딱 올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갔더니 본당 1층은 벽돌로 지은 성전인데 2층은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립식이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교회는 이 지방의 가장 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외곽으로 나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지금은 거기가 의정부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급하게 그 땅을 사야 됐기 때문에 교인들하고 상의하지 못하고 한 1억 3천을 주고 계약금을 주고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딱 구역회를 열었는데 난리가 난 거죠. 왜 상의도 없이 그 땅을 샀느냐. 그러면서 그걸 누가 빚을 갚으라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당시에 교회가 한 6억이 있었대요. 그래서 7억만 더 내면은 그러면 그 땅을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대요. 교회가 어렵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그냥 구역회 때 목사님을 막 그냥 코너에 몰아세웠던 거죠. 결국에는요, 그 계약금을 다 뗀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계약을 취소한 거예요. 근데 놀랍죠. 지금은요, 거기가 의정부의 중심이래요. 그리고 그 땅이요, 100억이 넘었대요, 지금.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 그 주택가 한 복판에 막 그렇게 먹자골목에서 교회가 정말 주차장도 차도 몇 대 못 세우고요. 더 뻗어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야, 네가 할 일이 참 많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초대교회는요. 유대교의 아류로 남느냐 아니면은 세계 선교의 발판을 놓느냐. 이게 딱 기로에 서 있는 회의가 이게 예루살렘 회의였던 거예요. 1차 예루살렘 회의. 여러분 회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회의하면 회의에 빠지잖아요. 회의가 자꾸 늘어지면 우리의 생각도 늘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한번 4절에서 5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 그거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일어나. 여러분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런 순서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헬라어는요 동사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4절의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일어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이 일어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말을 끊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들이 목소리 높여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 바리새파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모세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거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거다. 이제 그렇게 목소리 높여 이제 주장했을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회의를 열고 그래서 이제 제1차 예루살렘 회의, 공회의를 열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5장 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뭐가 있은 후에요?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난상 토론이 이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실은요, 예루살렘 회의에 12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12사도들이 우리가 사도야, 그러니까 우리 말을 무조건 따러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초대교회는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아주 민주적이었어요. 누구든지 발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그 난상 토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 일어나요. 드디어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나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이 베드로가요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고넬료를 이제 만나게 된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갑자기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잖아요. 막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못 먹습니다. 나는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정한 음식을, 내가 정한 동물을 부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겹쳐가지고 그렇게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생각하죠. 아 여기에 무슨 음성이 있고 계획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여긴 뜻이 있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보낸 3사람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그들 따라가지고 가이사랴에 갔던 거거든요. 딱 가가지고 벌써 고넬료를 딱 만났을 때 베드로가 선수를 딱 쳐버리잖아요. 뭐라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는 불법인지 알지? 벌써 딱 선수를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는 거 이렇게 너희하고 같이 이렇게 말 섞는 거 이거 위법인 줄 알지? 해가지고 먼저 딱 선수를 치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어찌 보면은 베드로는 하나님 시켜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온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자원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시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너 고넬료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너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건 내 의도가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어떻게 했겠어요? 막 기도하면서 성령에 이끌리고 막 우러나와가지고 설교를 했겠어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 시키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할례받지 않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본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이거든요. 똑같아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야 베드로가 놀라운 거죠. 그때 베드로의 영안이 열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지금 베드로가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15장 한번 10절을 보시죠.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도와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뭐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여러분, 멍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나 말 같은 게 이제 멍에를 매면은요, 여러분, 이 멍에는 소와 말이요 스스로 멍에를 풀지 못해요. 누군가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이 소나 말은 한번 멍에를 매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멍에에 매여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베드로는 이렇게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는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그거를 이방인의 그 목에 매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한번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 예수의 뭘로요?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베드로의 여러분 이 증언이 대단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베드로는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옛날 같으면은요 벌써 난상 토론이 이어지고 막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막 소리치면서 회의석상이 난장판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옛날 같은 베드로 같으면은요 말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뭐부터 나와요? 주먹부터 나와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베드로의 성격인데, 그런데 베드로가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사람은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안 바뀐다면 그거는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뀝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바뀝니까? 이 베드로가 바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진짜 주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믿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노라. 여러분, 이 믿노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 그러죠. 서울대학교에서 서양 고전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믿는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런 용법으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증명하는 거, 입증하는 거.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입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베드로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입증한다.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고넬료의 예를 들고 자기가 체험한 일을 증명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냐면, 온 무리가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있어. 그 전까지는 막 그냥 난상 토론에 막 큰 소리가 오가고 막 그 회의석상이 완전 난장판이 됐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의석상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는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할 때 말을 끊고 잠깐만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말을 딱 끊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얘기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잠잠히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도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표적 행하신 것, 그거를 입증했겠죠. 어떻게? 그 구브로에서, 그리고 버가에서, 그리고 비시디 안데옥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근데 그거를 낱낱이 증언하면서 입증해내니까 사람들이 막 입이 벌어지며 놀랐겠죠. 잠잠히 그 말을 들었어요. 그들의 말이 딱 끝났을 때 드디어 누가
딱 바톤을 이어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판을 선고를 내리는 거냐면요. 사도행전 한번 15장 13절에 보면 누가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드디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굴까요?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첫째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에요. 그러면은 뭐 다 거두절미하고 내 말 들어. 내가 얘기할 거야. 내가 판결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바나바, 바울이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했던 거 이방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쫙 입증하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요, 야고보는요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옳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거 아니라면은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단 말이에요.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판결하노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세상의 방법인 거죠. 니들 이제 다 이제 조용하고 이제 끝. 이제 내 말 들어. 내가 누군지 알지? 나 예수님의 동생이야.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판결 내리지 않아요. 어떻게 판결 내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이게 야고보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여기서 시몬이 누굴까요?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가 어떻게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그거를 하나님이 돌보신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말하였으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5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야고보가 지금 베드로가 했던 말 다 들었지 않느냐. 이 시몬이 지금까지 말한 것, 근데 그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말한 거, 시몬이라는 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말한 것. 근데 15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 다음 뭐예요?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것인데 수많은 민족의 영혼들이 바로 주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아모스의 그 예언, 이 아모스 9장 11절에 12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이 야고보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이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야고보는요, 베드로의 말, 바나바의 말, 바울의 말을 듣고 굉장히 논리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체험한 일이니까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지고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들의 말이 옳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첫째 동생 야고보인데 무조건 내 말이 옳아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들어보니 베드로가 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고보는요, 마지막 판결을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는요, 지금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냐면은,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모든 권위는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권위는요, 내 위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저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들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다. 야고보의 결론은 거기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요, 왜 애들이 내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서 있는지 먼저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요, 마지막 결론을 그래서 어떻게 내리는 거냐면 사도행전 15장 한번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내 의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이제 내 생각에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해석이 조금 애매하게 된 거예요. 이 내 의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디오, 그러므로 에고, 나는 크리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판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요, 헬라어는요, 크리노라고 하는 말에서 여기에 주어가 다 들어있어요. 그냥 동사 하나로도요, 주어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게 헬라어예요. 그런데 굳이 디오, 그러므로 에고, 나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주어를 쓰고 크리노, 동사를 또 쓴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나는 판결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야고보의 월권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맞는 거잖아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요, 야고보가 드디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결국 괴롭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15절 또 뭐라고 그래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번제하는 게 옳다. 이건 또 뭘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당시 이방인들은요, 목매어 죽인 동물들을요 먹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동물을 목매어 죽이면은요 피가 쏠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피가 가득한 음식을 먹었던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음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시 이방 신전에서요, 그 소위 그것이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라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음행하는 것을, 이거를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끼던 것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가증히 여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을 할례로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 이방인들의 생각 없는 행동, 그걸 멀리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에는요, 이 야고보의 마지막 판결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이게요, 유대인들도 또 헬라인, 이방인들도 같이 교회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요, 이방인 편, 나는 이방인 편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요, 마지막 판결을 내리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 이방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 그러면서요, 어느 편, 이 편, 저 편 따진 게 아니고요, 교회가 진짜 하나 되는 길을 그는 최종 판결을 내렸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결국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이 야고보의 이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진 마지막 이 판결이, 이 얼마나 놀라운 판결이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생각지 못한 뜻밖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말씀 안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고 성령이 먼저고 그분의 뜻이 먼저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찾고 묻고 여쭙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진짜 하나 되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